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혼돈을 느끼며 흔들릴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했던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죠. 스바냐는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을 담고 있는 예언서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고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저 무심하고 냉혹하게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 줄게 라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경고와 두려운 심판 속에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없으면 꾸짖음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경고도 심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가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강하게 경고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때로는 매를 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을 받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랑은 먼저 깨우침과 경고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공의로운 심판으로 나타나며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말씀처럼 회복의 약속과 기쁨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붙들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강한 경고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경고로 나타난다. 스바냐의 시작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매우 엄숙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장 2절로 3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은 물론이요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멸하시겠다고 선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창조한 세상을 파괴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두려운 말씀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의 죄악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교만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아무 기식도 없는 우상들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무너지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시고자 심판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친히 심판하시겠다고, 그들을 직접적으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고 강한 손입니까? 그 강한 손을 펴서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물론이요 그들이 섬기던 거짓 신들까지 심판하시겠다고, 멸절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남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에 빠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무너뜨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1장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게으름과 불경건,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것을 얼마나 심각한 죄악으로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왜 이렇게 그런 그들에게 강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왜 그들에게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스바냐를 통해 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뭐 때문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해도 보통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이 위험한 길로 나아갈 때 그냥 두지 않고 꾸짖고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길로 가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깨우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포기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는 사랑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부짖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스바냐 2장에 가면 이 경고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2장 9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뜰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리고 12절로 13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같은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행복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 민족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관심을 갖고 그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바로 그 이방 민족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강하게 선포될수록 하나님은 그들을 더 깊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 민족들도 죽음의 길,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셔서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그래서 복을 받고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장 1절로 3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뭐 이래요? 빨리 뭐 이래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실제로 시행되기 전에 뭐 이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심판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의 날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돌아오라 모이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은 즉시 회개하라. 즉시 돌이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래서 경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이 의로운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경고는 단지 꾸준히 아니라 그래서 사랑의 경고이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회복되기를 원하여 외치시는 사랑의 울부짖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스바냐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운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으로 나타난다. 역설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심판의 날이죠.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을 심판하시고 직접 죄를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진노와 공의를 쏟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길 수 없는 분입니다.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실현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그 심판의 날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로 16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움의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기 나타나는 6가지 무서운 표현들은 심판의 날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그 심판의 날이 두렵고 무서운 날이라고 보여주십니까? 빨리 돌아서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돈이 많아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또 아무리 종교적으로 온전해 보여도 그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숨을 수 없습니다.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니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부와 권력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과 자기 욕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 세운 모든 것들은 무너집니다. 바벨탑처럼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3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는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지니라.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지금이라도 명령을 듣고 교훈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지도자들은 백성을 하나님께 올바로 인도하지 못했고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으며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죄악을 눈감아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장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눈감아 주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눈감아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고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실 수 없고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면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패망하고 멸절당하도록 경고도 하지 않고 심판도 없이 그냥 버려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자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자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한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판과 징계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사랑의 심판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벌을 내리셨다고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갈 때 그냥 버려두지 않고 강하게 경고하시고 깨우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경고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습니다. 죄를 묵과하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자 경고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경고와 심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의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스바냐의 마지막 부분은 앞부분의 어조와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앞부분에 나타난 심판의 무서움과 어두움이 어느새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회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4.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 차원이나 격려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통해 이루실 축복, 그들에게 주실 기쁨과 놀라운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경고를 받고 죄를 짓고 두려운 심판을 선고받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역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누가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이 다시 범죄했던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멸망당해야 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은 얼마나 놀랍고 복된 말씀입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를 깊이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뻐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명성과 칭찬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20절 내가 그때의 너희를 이끌고 그때의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이미 사로잡혔어요. 그렇죠? 죄를 지어서. 하지만 돌이켜 주시겠대요.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청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날. 사람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사람이 선을 행하면 얼마나 많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죄인일 뿐입니다. 그 자신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겠대요.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이었던 그 죄악을 다 씻어내시고 천하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사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시고 회복시키셔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말씀은 놀랍게도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3장 9절로 10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다시 말하면 열반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 민족이나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열방과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고난 후에 오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은 새로운 출발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스바냐서는 바로 이 회복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실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고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또 심판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며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피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새로운 출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참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실패와 부끄러움을 명성과 칭찬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래서 단순한 용서에 머물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평강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현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악을 행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갈 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하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우매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방을 사랑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성도들을 이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